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입니다. (1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엘리야 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낙심된 상황이죠. 큰 역사가 갈멜산에서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뀔 줄 알았는데 더 막 그 악한 이세벨과 아합 왕이 결국은 더 악해져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가 낙심이 돼서 이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겁니다. 3살짜리 아이가 뭐 힘들겠냐? 그 아이 입장에선 힘든 겁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이 뭐가 그렇게 괴롭고 어렵겠냐? 그 아이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든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줍니까? 누가 나와 똑같습니까?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 사람은 나랑 똑같지가 않다니까요. 그럼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거 해야 돼요. 자, 항상 해야 할 3가지. 또 여러분이 평생 꼭 있어야 될 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요 매일매일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요 항상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써도 누군가는 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 분필을, 권사님, 이 분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권사님. 그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모르죠. 지금 목사님 왜 그런 걸 나한테 묻냐고. 분명한 건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우연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하면 몇백 가지 된다고 합시다. 그럼 몇백 명의 사람이 이걸 만든 거예요. 누군가는 만들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만, 인간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냐? 그걸 물으면은요, 정확한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품피를 만들었어? 왜 품피를 만들었냐? 그걸 자꾸 물으면은요, 설명하죠. 불필을 이렇게 쓰려고 만들었다. 그래도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었냐?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그래서 인간은 육신도 있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요, 항상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요, 이 사실 안 믿고 있고요, 이걸 사실적으로 인정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창세기 28절에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 육신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영적인 축복, 육신적 축복. 눈에 안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자, 여러분요, 요걸 합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 우리 생활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영적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원래 인간이다. 이걸 여러분이요, 항상 마음에 딱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정의입니다.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안에서 모든 육신적인 축복을 누리며 생활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원래 인간이다. 요 축복을 누려야만 뭐 하도록 만들었다?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없이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인 게 많이 있어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요 축복을 창세기 2장 17절에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래야만 사람은 살 수 있다. 이래야만 너희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요, 항상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요 축복을요, 완전히요, 잃어버리는 사건, 완전히요, 이 축복을요, 상실해버렸어요. 이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그 배우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요 사단. 요 사단이요, 바로 인간을 딱 공격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불신앙,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영적인 축복을요, 놓치게 한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겠는데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딱 불신앙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뭐 하겠죠? 하나님 떠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건이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매일매일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을 줍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떠나게 하는, 하나님 은혜 못 받도록요, 자꾸 속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어디로 들어갔죠? 창세기 6장으로. 육체가 되냐. 그래서 창세기 11장으로 완전히요, 이제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요, 실패시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어디로 들어갔다겠죠? 어제 말씀, 각 나라로, 막 강대국으로, 모든 나라로 다 들어갑니다. 그게 뭐죠? 우상문화. 창세기 13장, 16장, 19장. 전부 우상문화. 강대국은 강대국, 나름대로요. 약한 나라는 약한 나라 나름대로요. 저 아프리카 오지 그 아마존강 막 밀림에서도요, 사는 사람들도 보면 전부 뭐가 있죠? 우상 있잖아요. 무슨 막 신 만들고, 큰 나라는 크게 만들고, 아니면 선진국은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지식우상, 막 이런 뭐 사상우상, 이런 거 가지고요, 우상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 불신자 상태 6가지로요. 완전히요, 결국은요, 사람을요, 완전히 어떻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놓치고, 눈에 안 보이게 놓치고, 이것저것을 가지고요, 결국은요, 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든 사단이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앞으로 디모데후서 3장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 고통하는 때가, 계속 문제 더 일어납니다. 절대 문제 안 줍니다. 성경은 준다고 하지 않고 늘어난다고 했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냐?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화, 과학은 발달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숨기기 좋고 더 사단이 포장하기 좋은 문화가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점 더 앞으로 심해집니다. 여러분이요, 앞으로요, 청소년 문제, 후대 문제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됩니다. 저는요, 진짜 심각하다. 어제도 아침에 우리 훈련 가려고 차 타고 오는데요, 아이 한 명이요,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1학년, 2학년 됐을 거예요. 전혀 앞을 안 보고 걸어와요. 저쪽에서부터. 그 차 가까이 왔는데도 비킬 줄 알았는데 안 비켜요. 왜 그러냐? 핸드폰 본. 1학년, 2학년 아이 정도 돼요. 크락션 빵 누르면 얘가 놀라가지고, 그런 때 또 놀래면 막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더 부딪히거든요. 그냥 피해가야 돼요. 1학년, 2학년 아이한테 스마트폰이 뭐가 필요합니까? 초등학교 아이한테 스마트폰이 뭐가 필요합니까? 참 뭐하면 전화통화되는 폰만 있으면 되지.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필요하겠죠. 자기들도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중요한 사업을 하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완전히요, 눈에 안 보이게 이게 속여가지고요, 문화를 통해서요, 전부 다요,
이 축복을 놓치도록 인간을 계속 앞으로 정신병 계속 많아집니다. 자살 계속 많아집니다. 그게 지금 어릴 때부터 이게 오래된 영적 문제가요. 계속 거쳐서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결국은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결국은 이 세력이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들어오는데 이게 무너져야 돼요. 다 이 문제 저 문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성경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상실된 이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 주신 거예요. 자, 그 길이 뭡니까?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아무리 봐도 저는 이 문제예요. 왜 사람들이 저럴까? 이 문제예요. 왜 저렇게 미쳐서 돌아다닐까? 이 문제예요. 왜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냐?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신병으로, 저 사람은 중독으로, 저 사람은 뭐로? 결국은요, 시작은 이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무너뜨리거나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가지고 무너뜨리거나 뭔가 모르게요.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것 딱 해가지고요. 결국은 그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길을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개인에게 들어오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처음부터요. 답을 딱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켜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온 지구를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지고 고난당할 것을 말한 거예요. 요 메시지를 누가 들었어요? 요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를 누가 들었어요? 아담 하와도 들었지만 요 사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를요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고요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소수가 일어나게 했고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니까요 이 오신 그리스도를요 완전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그때쯤에 헤롯이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라. 왕이 났다고 하니까 다 죽여라. 그래서야 한 지역에 있는 아이를 다 말하면은요 서산 지역에 있는요 1살 2살 된 아이를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요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이요 벌벌 떠는 메시지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완전히 여러분 여기 아멘 딱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다. 별일이 다 일어나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요 이 답을요 완전히 내야 돼요.
요걸 말로 하면 뭐예요?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요, 답을 딱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오늘 엘리야에게 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요,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요, 새 은혜를 주시고요, 새로운 하나님의요 역사와 계획을 보게 하시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완전히 이 답을 내세요. 요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일,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한테 안 잡혀요. 근데 우리는요, 또 육신적인 거 보고 눈에 보이는 건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결국은 사단이요, 그걸 통해서요, 이거에 잡히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 이런저런 사건, 뭐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 걸 가지고요, 결국은요, 우리를 여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기 빠집니다. 자세히 보세요. 저는요, 이게 보여지는 거 있죠. 완전히 여러분이요, 이거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여러분이 이 고백하세요. 그래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진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잘 돼도 그리스도, 안 돼도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완전히요, 사단이요, 못 말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늘 여기에 빠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한 가지 딱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요, 오늘 뭐죠?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요, 호렙산으로 가게 하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 가져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숨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이게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조용한 시간. 이 조용한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왜 이 시간이 필요하냐? 자, 이겁니다. 보세요.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50살이다. 50년 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 60살이다. 60년 산 거예요. 10살이다. 10살 동안 산 거예요. 어린 아이지만요. 그 안에서요, 완전히 보고 들은 게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어요. 완전히요, 이제 우리 인박였다고 인이 배겼다 그러죠. 완전히 이제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보십시오. 조금만 문제 오니까 또 낙심해서요,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불러죠? 호렙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 이제부터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요. 주중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강단과 우리 중요한 훈련 메시지, 기도죠. 이거에
집중하는 시간만 가지세요. 저는 오늘 새벽 한 3시쯤 일어나서 하고 3시 반 좀 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 말씀 또 읽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르게 막 해석 안 해요. 그냥 말씀 쭉 읽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만 하세요. 많이 안 해도 돼요. 큰 엘리야 같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좀 막 크게 할 상황이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막 이렇게 엘리야처럼 40주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뭐 했어요? 40주야 40일 했잖아요. 요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모든 걸요, 한번요 딱 스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딱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결국은요, 우리 뇌 속에요, 다른 게 각인되고 뿌리, 그게 막 팍팍 두더지 때리는 거 있잖아요. 두더지 올라오듯이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평생 그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뒤바꾸는 게 뭐예요? 새로운 각인을 시켜라. 새로운 각인을 시키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말 인정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진짜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오늘 호렙산입니다. 40주야로 가서 호렙산에서요, 세미한 가운데, 오늘 이 19장 안 읽은 부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막 지진도 나고요, 산에 막 강한 바람도 불고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불도 지나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세미한 가운데 이 시간 막 금식하며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도 필요한데 진짜 조용하게 나를 스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내 생각 가지고 막 기도한다, 그게 아닙니다. 더 다른 각인 시간. 내 기준 가지고 막 기도하고요, 내 목표 가지고 막 기도하고요, 그게요, 더 다른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더 다른 거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딱 스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딱 집중해요. 왜 하나님이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을 주셨을까? 마태복음 8장을요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을요 매일매일 읽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메시지 다 오잖아요. 그럼 이거 놓고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요때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요, 마음 정신의 치유가 일어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요 축복을 이제 하면은요, 이제 실제로 어떤 게 오냐, 아주 중요하게요, 이제 영적인요 힘을 얻는 시간.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라 하겠죠? 영적 싸움.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 자, 이건 뭐라고 하죠?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복음과 말씀과 뭐예요? 기도입니다.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어요. 또 엘리야가요, 이 갈멜산에서 이 앞에요 850명과요 뭐 했죠?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조용히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조용히 흑암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가장 먼저 내 직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내 사업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른 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라.
여러분요, 요 시간이 여러분 실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락방은요. 내가 혼자 해도 돼요. 정말로 나에게 성령 충만에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요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복음, 말씀, 기도. 요 세 가지만 딱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된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요 축복을 뭐 해야 돼요? 회복하게 돼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요 축복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요, 그 사람은요, 언젠가는요, 한계 오고 언젠가는 문제 옵니다. 지금 세상에 문제 왔잖아요. 이 축복 없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거 딱 회복해라. 그러면 결론,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죠. 근데 그 미래에 뭐죠? 엘리야에게 왕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7천 제자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예비한 제자를 붙이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요. 하나님이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면서요, 하나님이 예비한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운동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6장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계속. 여기에 렘넌트가 포함되어 있죠. 많은 후대들, 렘넌트들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걸 딱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거 하세요. 새벽에 이거 하세요. 새벽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으로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요, 집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딱 얻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여러분 것 만드세요. 이제 실제로 우리 교회가요, 이 다락방의 응답을요, 받을 시간표가 왔어요. 몇 명만 여러분이 받아서 모델로 서세요. 여러분 상황 고려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이 응답을 달라고. 진짜 여러분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이 문을 여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제자를 붙이신다는 걸 여러분이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게 돼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삼오늘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신 참된 응답, 축복이 매일매일 계속되기를, 오늘도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미래의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맺던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날에 열렸던 문들이, 그때에 일어났던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경제와 날마다 현장에 일어났던 그 현장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